이 안으로 숨어. 매미 소리가 귓속을 찢는 듯한 여름 한낮이었습니다. 천음사 대웅전 앞 나무 계단에 선명한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 끝에는 피투성이가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였죠. 소년은 비틀거리며 법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웅전에서 기도 중이던 법현 스님이 황급히 소년을 일으켰어요. 어서 여기로. 스님은 소년을 법당 한쪽 구석에 있는 거대한 나무 불전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년을 함 안에 밀어넣고 뚜껑을 닫는 순간 대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5명이 총을 든 채 대웅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구둣발로 불전함을 걷어찼어요. 칼끝을 뚜껑 틈에 밀어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대체 이 좁은 나무 상자 안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서강그룹 본사 앞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살벌한 분위기였죠. 테이블 위에는 경영권 이양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임성국 전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는 강 회장의 오른팔이자 20년을 함께한 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만 가득했죠.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하늘이 너무 푸르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네, 성국. 하지만 난 내 아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야.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성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도련님은 겨우 10살입니다. 이 거대한 그룹을 어린아이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한별이는 내 아들이네.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그 순간 임성국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는 거리요. 그리고 임성국이 재빨리 문자를 확인했다는 것도요. 문자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임성국은 회의실을 나가며 복도 끝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실행해. 같은 시각 천음사에서는 어린 한별이가 스님과 함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은 강 회장이 며칠 전 아들을 이곳에 피신시켜둔 상태였어요. 스님, 아빠는 언제 오세요?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곧 오실 게다. 그때까진 여기서 잘 지내야 한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산길에서 검은 SUV 세대가 빠른 속도로 절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법현 스님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한별아, 어서 법당으로 뛰어. 스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한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스님을 따라 대웅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차들이 절 마당에 급정거했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애를 찾아라. 리더가 고함쳤어요. 사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별이는 스님의 손을 꽉 잡고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법현 스님은 재빨리 한별이를 불전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함은 신도들이 시죽음을 넣는 커다란 나무 상자였어요. 높이가 1미터가 넘었고 뚜껑은 무거운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죠. 한별아, 여기 들어가거라.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스님이 속삭였어요. 한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함 안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뚜껑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웅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스님, 여기 아이 없습니까? 사내들이 총을 겨누며 들어왔어요. 법현 스님은 태연하게 염주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법당에는 부처님만 계시오. 아이는 본 적 없소. 리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법당 안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불전함에 멈췄습니다. 저게 뭡니까? 불전함이요. 시죽음을 모으는 공덕함이지. 리더는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사내가 다가가 구둣발로 함을 걷어찼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함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별이는 숨을 완전히 멈춘 채 어둠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죠. 한 밖에서는 사내가 칼을 꺼내 뚜껑 틈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현 스님이 벌떡 일어나 사내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 함을 함부로 열면 당신들 가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순간 주춤했어요.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죠. 재앙? 우스운 소리 마시오. 이 안에는 역병으로 죽은 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소. 함부로 열면 병이 퍼질 것이오. 법현 스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죠.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리더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저었어요. 좋소. 하지만 이 절을 수색은 하겠소. 사내들이 법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이는 불전함 안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꽉 다물었죠. 한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물건 뒤지는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차 문 닫히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죠. 법현 스님이 조심스럽게 불전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별아, 이제 괜찮다. 하지만 함 안에서 나온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덜덜 떨기만 했죠. 스님이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무서웠구나.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서울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법현 스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스님은 한별이의 피 묻은 옷가지를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아이가 절에 올 때 입고 있던 명품 옷, 비싼 신발, 모든 것을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옷가지들을 보며 한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법현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한별아, 오늘부터 너는 강한별이가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강희연이야. 그리고 넌 이 절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랄 거다. 알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강씨 가문의 인장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이빨로 씹어 지우려 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법현 스님은 그날의 한별이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순간을요. 그날 이후 강한별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최상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창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방이었죠. 두꺼운 암막 커튼과 차음제로 외부의 빛과 소리를 철저히 차단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직육면체 상자였죠. 크기는 딱 성인 한 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새벽 5시 그 상자 안에서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강희현이었어요. 32살의 그는 상자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뚜껑을 밀어 올리고 밖으로 나왔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현은 매일 아침 이 상자 안에서 잠을 잤어요. 침대가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죠. 오직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만 그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정장을 입은 이현은 거울 앞에 섰어요. 단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 누가 봐도 성공한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이현은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가 앉은 자리는 카페 구석 가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햇빛을 피했어요. 이현 씨, 오랜만입니다. 중년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준, 중견 제약회사 대표였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죠. 여기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우리 회사 재무제표와 주요 주주 명단이요. 이현은 서류를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성국 회장이 당신네 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현 씨를 찾은 겁니다. 김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임 회장은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키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인데요? 묻지 마십시오.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이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현은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을 해왔어요. 대기업에 위협받는 중소기업들을 돕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임성국이었어요. 이현은 20년간 단 한순간도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쫓아내고 서강그룹을 차지한 그 배신자를요. 카페를 나온 이현은 택시를 잡았어요. 하지만 목적지는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천음사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절 말씀이십니까? 거기 가려면 1시간은 걸리는데요. 괜찮습니다. 이현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산길이 나타났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천음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어요. 경내는 조용했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대웅전 쪽으로 걸어갔죠. 법현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님의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가 더 휘어졌을 뿐이었죠. 오셨구려, 이현이.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현은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어떤가? 밤에 잠은 잘 오고?
여전합니다. 상자 밖에서는 잘 수가 없습니다. 이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법현 스님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습니다. 이연아, 그건 병이야. 트라우마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스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제 방식입니다. 이연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묻어났어요.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내왔죠. 두 사람은 대웅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스님, 임성국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삼키려 하는가? 네. 이번엔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김태준이라는 사람의 회사죠. 법현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연아,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를 쫓아다닐 셈이냐? 끝날 때까지입니다. 복수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야.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었죠. 그날의 불전함을 기억하느냐? 이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매일 밤 꿈에 봅니다. 그 안에서 너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갇혀버렸구나. 스님의 말에 이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20년 전 그날 그는 불전함 안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로 평생을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연이 일어섰어요. 법현 스님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죠. 이연아, 언제든 돌아오고 싶거든 돌아오너라. 이 절은 항상 내 집이다. 이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절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이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닫자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죠. 이연은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서는 20년 전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총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스님의 목소리. 한별아, 이제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죠. 이연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임성국, 이제 곧 당신 차례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이연은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대표님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후 서강그룹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날 임성국 회장이 당신네 회사 인수를 공식 발표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걸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과 중년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방 안은 여전히 한낮보다 더 어두웠어요. 일주일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오늘은 임성국 회장의 취임 20주년 기념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 회장들과 정치인들이 가득했죠. 연회장 중앙에는 임성국이 서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띤 그는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축하합니다, 회장님. 2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네. 자네도 잘 지내고 있나? 임성국은 여유로웠어요. 20년 전의 그날 이후 그는 서강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매출은 3배로 늘었고 계열사는 20개가 넘었죠. 그는 자신이 강 회장보다 훨씬 더 나은 경영자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6시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임성국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임성국은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서강그룹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강희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정교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이현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 누구지? 초대받은 사람 맞나? 속삭임이 오갔지만 이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까지 걸어가 멈춰 섰어요. 임성국이 연설을 마쳤을 때 이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축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현을 쳐다봤습니다. 임성국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현을 바라봤죠. 당신은 누구시죠? 김태준 대표의 지인입니다. 대표님이 참석하지 못해 대신 축하 선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임성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김태준, 그가 곧 삼킬 예정인 제약회사 대표였죠. 그래요? 김 대표가 보냈다고? 네. 받아주시겠습니까? 이현이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붉은 천으로 쌓인 그 상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임성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소. 올라오시오. 이현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마주 섰을 때 임성국은 이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죠. 선물을 열어봐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이현이 상자를 임성국에게 건넸어요. 임성국은 천천히 붉은 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죠.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상자 안에는 붉은 낙화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천음사의 낙화였죠. 바람에 흩날리듯 상자에서 꽃잎 몇 개가 날아올랐어요. 임성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20년 전 그날 천음사 마당에 흩날렸던 바로 그 꽃잎들을요. 총을 들고 절에 쳐들어갔던 그날 대웅전암 나무에서 떨어지던 꽃잎들이었습니다. 이건 임성국이 말을 더듬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차갑게 미소 지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천음사의 낙화입니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천음사? 임성국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습니다. 네. 20년 전 회장님께서 방문하셨던 그곳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현의 말에 임성국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상자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당신, 대체 누구요? 저는 그저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과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땅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죠. 임성국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오래오래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이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뤄낸 사람처럼요. 임성국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붉은 꽃잎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죠. 법현 스님의 얼굴, 불전함 그리고 피투성이었던 어린 소년. 설마 임성국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아니, 적어도 어디선가 숨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가와 물었어요. 임성국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임성국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이연은 호텔 주차장에서 김태준을 만났어요. 잘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 씨. 그런데 저 상자는 대체 뭡니까? 왜 임 회장이 저렇게 놀랐죠?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이틀 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십시오. 임시 주주총회요? 갑자기 왜요? 제가 당신네 회사 지분 21%를 확보했습니다. 김태준이 깜짝 놀라 이연을 쳐다봤어요. 21%요? 어떻게? 방법은 묻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임성국보다 많은 지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임성국을 완전히 밀어낼 겁니다. 김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연은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김 대표님, 준비하십시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김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는 느꼈어요. 이연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기업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걸요. 그에게는 뭔가 더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성국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천음사, 강한별. 그가 중얼거렸어요. 2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아니야,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임성국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천음사를 조사해. 법현 스님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리고 20년 전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임성국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20년 전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이름은 강희연이었어요. 이야기를 다시 20년 전 그날로 되돌려야겠습니다. 천음사 대웅전한 총을 든 사내들이 법현 스님을 에워쌌던 그 순간이었어요. 리더가 칼끝을 불전함 뚜껑 틈에 밀어 넣으려던 바로 그때였죠. 법현 스님이 벌떡 일어나 불전함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엄이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었습니다. 스님,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리더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는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2명의 사내가 스님을 붙잡으려 다가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자신의 오른팔을 불전함 뚜껑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위에서 눌렀습니다. 뚜껑과 함 사이에 스님의 팔이 끼었죠.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대웅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윽! 스님이 신음을 삼켰어요. 하지만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함 안으로 떨어졌죠. 함 속에 숨어있던 어린 한 별의 뺨을 적셨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인 채 스님의 피가 자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서웠죠. 스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리더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법현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 함을 열면 당신들 모두 죽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힘이 있었어요. 사내들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리더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법현 스님은 더욱 강하게 뚜껑을 눌렀습니다. 피가 더 많이 흘러내렸죠. 이 안에는 역병으로 죽은 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소. 스님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30년 전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죽은 아이의 위패요.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원망했소. 병을 퍼뜨렸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사내들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혼은 이곳에 갇혀 있소. 한이 서려 있는 혼이지. 만약 이 함을 열면. 법현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내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한이 당신들에게 옮겨갈 것이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 당신들을 보낸 그 사람까지도. 미신 따위로 우릴 속이려고. 리더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내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법현 스님은 피를 흘리면서도 태어냈어요. 그의 가사자락이 함 위로 덮여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회색 가사가 마치 저주의 천처럼 보였죠. 믿거나 말거나 당신들 마음이요. 하지만 이 함을 열면 그날부터 당신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릴 것이요. 스님의 말에 한 사내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형님, 그냥 가는 게 어때요? 뭔가 찝찝한데. 닥쳐. 리더가 소리쳤지만 그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상황이 좀. 네, 그 아이를 찾았는데. 아니, 스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법현 스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임성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임성국이 말했죠. 철수해라. 아이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리더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사실 그도 이 으스스한 절에서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 대웅전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리더가 마지막으로 법현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스님, 만약 우리를 속인 거라면 두고 보십시오. 속임수가 아니오. 가시오. 법현 스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리더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사내들이 모두 절마당을 빠져나갔죠.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져 갔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제야 천천히 팔을 빼냈어요.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하지만 그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한별아, 이제 괜찮다. 스님이 힘겹게 불전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어린 한별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스님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한별아, 나와도 된다. 법현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고만 있었죠. 스님은 다친 팔을 쓸 수 없었어요. 왼팔만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별이는 스님의 품에 안겨서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무서웠구나. 많이 무서웠지. 스님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제야 한별이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가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스님, 스님,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부러진 팔을 붕대로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한별이를 데리고 대웅전 뒤편의 작은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이를 재웠죠. 하지만 한별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보였거든요. 불전함 안에 그 끔찍한 어둠이요. 스님, 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옆에 있어주마. 법현 스님이 아이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밤새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친 팔의 고통을 참으면서요. 다음 날 새벽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정갈이었어요. 법현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죠. 한별아. 스님이 아이를 불렀어요. 한별이는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스님. 너는 아버지를 잃었다. 그 말에 한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을 어젯밤에 쏟아낸 것 같았죠.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어. 그게 중요하다. 법현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한별아,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강희연이다. 강한별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다. 알겠느냐? 왜요, 스님? 너를 쫓던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죽은 아이가 되어야 해. 한별이, 아니, 이제는 이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님. 알겠습니다. 법현 스님은 아이의 옷가지를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혔어요. 평범한 아이의 옷이었죠. 이연아, 이 절에서 나와 함께 살 거라. 공부도 하고 스님들 도와서 일도 하고 평범하게 자라는 거야. 네, 스님. 하지만 평범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 불전함 안에 갇혀 있었어요. 뚜껑이 열리지 않고 숨을 쉴 수 없고 어둠만 끝없이 이어지는 꿈이었죠. 이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법현 스님이 달려와 아이를 안아줬어요. 이연아, 괜찮다. 꿈이야. 스님, 전 계속 그 안에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울먹였어요. 법현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가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자랐지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상자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불전함과 똑같은 크기의 나무 상자 안에서요. 법현 스님은 이연이 절을 떠나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스님, 전 복수하러 갑니다. 이연아, 복수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밤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어요. 이연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법현 스님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연은 임성국 앞에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불전함 속 소년이 이제 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틀 후 김태준의 제약회사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죠. 그 중에는 임성국도 있었어요. 임성국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 회사는 결국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믿었죠.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준이 선언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희연이 들어왔어요. 임성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애 때 그 남자였죠. 천음사 낙화를 가져온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습니까? 임성국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태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연 씨는 우리 회사의 주주입니다.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임성국이 벌떡 일어섰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김태준의 지분은 40%, 자신이 30%, 나머지가 소액 주주들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분을 합법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이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소액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증권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습니다. 임성국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강희연입니다. 강희연? 임성국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들어본 것 같았죠. 혹시 강 씨라고 하셨습니까? 네, 강 씨입니다. 이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혹시 회장님께서는 강한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임성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강한별, 20년 전 서강그룹 회장의 외아들, 10살이었던 그 아이, 천음사에서 사라진 그 소년이었죠. 설마, 당신이? 네, 저입니다. 회장님, 이연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임성국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20년 동안 자신을 쫓아왔다니. 불가능해. 당신은 죽었어야 했어. 죽었어야 했죠.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 손에요. 이연이 일어섰어요. 그는 천천히 임성국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법현 스님 덕분에요. 기억하시죠? 당신이 보낸 킬러들이 천음사에 쳐들어갔던 그날을요. 임성국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스님은 자신의 팔이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불전함 안에요. 이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의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좁고 어두운 상자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피가 제 얼굴을 적시는 걸 느끼면서요.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연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교통사고라고 발표됐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난 몰랐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임성국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서강그룹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당신의 계획이었죠.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냐고. 임성국이 악을 썼어요. 이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요? 물론 있습니다. 이연이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는 20년 전 당신이 킬러들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아버지 차에 장치한 원격 조종 장치의 구매 기록도요. 임성국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건 모두 없앴는데. 법현 스님께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날 천음사에 온 킬러들의 대화도 당신이 그들에게 전화한 내용도요. 스님은 미래를 대비해 모든 걸 녹음해 두셨던 겁니다. 이연이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증거만 있으면 당신을 살인 교사와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넘기면 당신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임성국은 주저앉았어요. 그의 20년 왕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준이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럼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성국 회장의 보유 지분 30%를 강제 매각하고 이사회에서 퇴출하는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이연이 손을 들었어요. 김태준도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소액 주주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죠. 가결되었습니다. 임성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연은 임성국 앞에 섰어요.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라는 거야? 당신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는 겁니다. 이 회사는 첫 번째일 뿐이에요. 이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강그룹의 모든 계열사, 당신이 부정하게 차지한 모든 재산,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겠습니다. 임성국은 이연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서 20년 전 그 소년을 봤습니다. 불전함 안에 떨며 숨어있던 그 아이였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사자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 20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며 산 거야? 네. 매일 밤 상자 안에서 잠들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요. 이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똑같이 잃게 될 겁니다. 임성국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리요. 회의실을 나서는 이연의 뒷모습을 보며 김태준이 물었어요. 이연 씨, 정말 괜찮으십니까? 복수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이연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대답 없이 걸어갔죠. 그날 밤 이연은 천음사를 찾았어요. 법현 스님이 대웅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연이 다가가 절을 올렸어요. 스님, 시작했습니다. 이연아, 내가 원하던 걸 얻었느냐? 일부는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법현 스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복수는 끝이 없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것이 생기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이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연아, 언제쯤 그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불전함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밖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도하마. 법현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연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나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복수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이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임성국이 부정하게 차지한 회사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에서도 임성국을 몰아냈죠. 재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임성국만 노리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임성국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의 재산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어느 날 밤 임성국은 비밀리에 사람을 고용했어요. 강희연이라는 자의 약점을 찾아내라. 무엇이든 좋다. 그 자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해. 일주일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강희연은 한 달에 한 번씩 천음사를 방문합니다. 법현 스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임성국의 눈이 빛났어요. 천음사, 법현 스님. 그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스님이 불전함을 지키며 했던 말들을요. 그래, 바로 그거야. 임성국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연에게 익명의 문자가 왔어요. 당신이 복수를 멈추지 않으면 천음사가 위험해집니다. 이연은 문자를 보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협박이었죠.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법현 스님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연의 손이 떨렸어요. 스님을 위협하다니. 그는 즉시 천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이연아? 무슨 일이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절에 온 적 없습니까? 아니,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연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번째 문자가 왔어요. 내일 밤 12시. 천음사. 마지막으로 선택하십시오. 복수를 멈추든지 스님을 잃든지. 이연은 문자를 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임성국이었어요. 분명히 그자의 짓이었죠. 이연은 밤새 고민했어요.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을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스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죠. 새벽녘 이연은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결심이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이연은 천음사에 도착했어요. 절은 조용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죠. 이연은 대웅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전함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나무 상자였죠. 이연은 가방에서 휘발유통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친 짓을 하려 하고 있었어요. 임성국을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천음사에 불을 지르려는 것이었죠. 임성국이 이곳에 올 것이다. 스님을 해치러. 그 전에 내가 먼저 이곳을 불태우고 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임성국을 기다린다. 이연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이연이 휘발유를 대웅전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연아, 무엇하는 것이냐? 법현 스님이 대웅전으로 들어왔어요. 스님은 휘발유통을 든 이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스님, 대체 미쳤느냐? 이 절에 불을 지르려고. 법현 스님이 소리쳤어요. 이연은 처음으로 스님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스님, 제겐 방법이 없습니다. 임성국이 스님을 해치려 합니다. 제가 먼저. 닥쳐라. 스님이 이연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복수에 눈이 멀어 이 지경까지 왔구나.
너를 구하기 위해 내 팔이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했건만 너는 이제 그 은혜를 불로 갚으려 하느냐. 이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복수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짐승으로 만들었어. 법현 스님이 이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휘발유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놔주십시오, 스님. 이연이 통을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대웅전에서 휘발유통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이연아, 정신 차려라. 이건 내가 아니야.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손으로 불을 지르게 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거라.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연은 스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이연아, 너는 내가 목숨 걸고 구한 아이다. 그런 내가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그날 함께 죽을 걸 그랬구나. 그 말에 이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휘발유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액체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스님, 죄송합니다. 이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를 멈출 수도 없고 스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고. 법현 스님이 이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연아, 복수는 해답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자유다. 그 불전함에서의 자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스님의 말에 이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웅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거기 있군.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임성국이 서 있었습니다. 강희현, 너를 기다렸다. 임성국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이연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구나. 고맙군. 사내들이 이연을 둘러쌌어요. 이연은 일어섰지만 맨손이었습니다. 임성국, 당신은 나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너처럼 과거에 얽매여 사는 바보와는 다르지. 임성국이 신호를 보냈어요. 사내 하나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를 보며 웃었죠. 이연아, 내가 친절하게 준비해 놓았구나. 이 저를 태우려고 말이야. 안 돼. 이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내가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휘발유에 불이 붙었어요. 순식간에 대웅전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법현 스님이 불전함으로 달려갔어요. 스님, 안 됩니다. 이연이 스님을 막으려 했지만 임성국의 사내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함은, 이 한마는 지켜야 한다. 법현 스님이 불전함 앞에 앉아 좌선을 시작했어요. 불길이 스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연이 악을 썼어요. 그는 사내들을 밀쳐내고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거칠게 밀쳤죠. 죄송합니다, 스님. 이연이 불전함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함을 안고 불길을 뚫고 대웅전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임성국이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놓치지 마라. 하지만 이연은 이미 절 마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불전함을 아는 채로요. 뒤에서 천음사 대웅전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지켜준 그곳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이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불전함을 끌어안은 채로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이 상자가 그를 구하는 듯 했어요. 아니, 이번에는 그가 상자를 구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이연의 뒷모습 너머로 천음사의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연은 산길을 달렸어요. 불전함을 안고 숨을 헐떡이며 어둠 속을 헤쳤습니다. 뒤에서 임성국의 사내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산 중턱의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연은 그곳에 불전함을 내려놓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달빛만이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돌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가져온 거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불타는 절에서 이 상자를 구해낸 걸까요? 스님을 구해야 했는데 왜 이 나무함을 먼저 안고 나온 걸까요? 이연은 불전함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숨겨준 그 상자였어요. 평생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혔던 그곳이었죠.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쪽이다. 임성국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이 폐가를 둘러쌌죠. 강희연, 나와라. 이연은 일어섰어요.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불전함 앞에 섰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임성국과 사내들이 들어왔어요. 임성국은 피식 웃었습니다. 끝까지 그 상자를 지키려 하는구나.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당신은 절대 모를 겁니다. 이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임성국이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명이 이연을 붙잡았죠.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임성국이 불전함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법현 스님이 이 함을 열지 못하게 막았던 그날을요. 역병에 죽은 아이의 위패라고 했지? 순 거짓말이었어. 그 안에는 내가 숨어 있었으니까. 임성국이 뚜껑에 손을 댔어요. 이제 20년 만에 이 상자의 비밀을 알게 되는군. 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나무가 마찰하는 소리가 났어요. 임성국이 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 안에는 시체도 위패도 없었어요. 대신 낡은 가죽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기계 장치가 있었죠. 이게 뭐야? 임성국이 가죽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 한별에게. 임성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연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불전함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요. 임성국이 가죽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강 회장의 필적이야. 임성국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만약 이 유언장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한별이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너는 살아남은 것이다. 임성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임성국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는 것을, 그가 내 목숨을 노린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증거가 없었다. 이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수단을 준비했다. 법현 스님에게 부탁해서 이 불전함 안에 모든 것을 숨겨둔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이것을 찾을 것이라 믿으며. 임성국의 손이 떨렸어요. 유언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별아, 너를 천음사에 숨긴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살아남기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상자 안에는 임성국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록, 킬러를 고용한 증거, 모든 것이다. 임성국이 뒤로 물러섰어요. 한별아, 복수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아버지처럼 만들 뿐이다. 대신 진실을 밝혀라. 정의를 세워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유 원장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사랑한다, 한별아. 임성국은 유 원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기계 장치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였죠. 그걸 틀지 마. 임성국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연이 이미 다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별아, 아빠 목소리 들리니?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그 목소리였어요. 이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너를 천음사에 보낸 다음 날이란다. 너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한별아, 아빠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구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모든 것은 아빠 책임이야. 내가 아빠를 원망해도 괜찮아. 이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복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아빠처럼 증오에 갇혀 살지 마라.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울고 있었던 것 같았죠. 한별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미안하구나.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목소리가 끊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부디 행복해라. 녹음이 끝났어요. 폐가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이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임성국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사내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임성국이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키려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연이 불전함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자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요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준 보호막이었어요. 그는 함 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죽 상자 밑에 숨겨져 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임성국의 모든 범죄 증거였죠. 임성국. 이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은 끝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임성국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연은 그를 피했습니다. 임성국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이연이 오기 전에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죠. 게임 끝입니다, 회장님. 경찰들이 폐가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임성국과 사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연은 불전함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낡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이 상자가 사실은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연이 속삭였어요. 제가 평생 갇혀있던 건 이 상자가 아니라 제 분노였던 거죠. 그는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이제 그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임성국은 재판을 받았어요. 강 회장 살해 교사, 회사 자금 횡령,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됐죠. 이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준비해 둔 것들이었어요. 법원은 임성국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연은 법정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승리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연은 천음사로 향했어요. 산길을 올라가며 그는 걱정이 됐습니다. 대웅전이 불에 탔으니 스님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하지만 천음사에 도착했을 때 이연은 놀랐어요. 대웅전 터에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법현 스님은 그들 옆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죠. 스님, 이연이 달려갔어요. 법현 스님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구려, 이연이. 스님 괜찮으십니까? 저리. 쟤 때문에. 괜찮다.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되지.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연아, 고개를 들거라. 이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법현 스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야. 자유. 그래. 20년간 너를 가둬온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다. 스님이 대웅전터를 가리켰어요. 저기 봐라. 불에 탄 자리에 새로운 법당이 올라오고 있다. 파괴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이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스님, 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전함 안에서요. 그래, 알고 있다. 법현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회장님께서 20년 전 나에게 부탁하셨지. 만약 한별이가 살아남는다면 이 함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절대 먼저 열지 말라고. 스님도 아셨던 거였군요. 그래.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법현 스님이 마당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불전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렸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죠. 이연아, 저 함을 봐라. 이연이 불전함으로 다가갔어요. 햇살이 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너는 이 함을 감옥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지 않느냐? 네. 이건 감옥이 아니었어요. 이연이 함에 손을 댔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저를 지키기 위한.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법현 스님이 이연의 옆에 섰어요. 이연아, 뚜껑을 열어라. 네. 뚜껑을 활짝 열고 햇살을 받아들여라.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마라.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활짝 열렸어요. 함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부신 빛이 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연은 그 빛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보는 완전한 빛이었습니다. 스님, 따뜻해요. 그래. 빛은 원래 따뜻한 것이다. 법현 스님이 미소 지었어요. 이연아, 이제 내 손으로 그 빛을 담아보거라. 이연이 함 안으로 손을 뻗었어요. 햇살이 그의 손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마치 물을 떠올리듯 햇살을 감싸 안았죠. 그 순간 이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움.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법현 스님은 그의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연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죠. 한참을 울고 난 후 이연이 얼굴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스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알고 있다. 이연은 불전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살짝 열린 채로 두었죠. 더 이상 이 안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법현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 복수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네, 스님. 이연이 함 앞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제가 대웅전 재건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불을 질렀으니 제가 다시 세워야죠. 그래,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절에 와야 한다. 약속할 수 있느냐? 법현 스님이 엄숙하게 물었어요. 이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스님. 그날부터 이연은 매일 천음사에 왔어요. 목수들과 함께 대웅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망치질을 하고 나무를 나르고 땀을 흘렸죠.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불전함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고 햇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대웅전이 완성됐습니다. 새로 지은 법당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낙성식 날 많은 신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연은 대웅전 마당에서 불전함을 바라봤어요. 법현 스님이 그 옆에 섰습니다. 이연아, 이 함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여기 햇살이 잘 드는 이곳에요. 좋은 생각이다. 법현 스님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함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감옥이 아닌 치유의 상징으로.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낙성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이연은 혼자 대웅전 마당에 남았어요. 그는 불전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활짝 열었죠. 저녁 햇살이 함 안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이연은 두 손을 함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햇살을 가득 담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어요. 20년 걸렸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를 지키려 했던 그 사랑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요. 이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검은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20년간 입어왔던 어둠의 옷이었죠. 그는 흰 셔츠만 입은 채로 햇살 아래 섰어요. 법현 스님이 대웅전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잘했다, 이연아. 이제야 너는 자유로워졌구나. 그날 저녁 이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나무 상자 침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 누웠죠.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도 걷었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시 악몽을 꾸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그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햇살 아래를 걷는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줬죠. 잘했다, 한별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자유롭게. 꿈에서 깬 이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2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상자 안에 숨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죠.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마침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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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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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에필로그 1년 후 천음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불전함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뚜껑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그 안에 꽃을 넣어뒀어요.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이었죠. 어느 날 어린아이가 불전함 앞에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 상자는 뭐예요? 법현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희망의 상자란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갇혀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자지. 안에 뭐가 들었어요? 햇살이 들어있단다. 그리고 사랑도.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웃으며 뛰어갔어요. 법현 스님은 불전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연아, 잘 지내고 있느냐? 그때였습니다. 산길에서 한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밝은색 옷을 입고 여유로운 걸음으로요. 강희연이었습니다. 그는 법현 스님에게 다가와 합장했어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 이연이.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햇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전함 앞에 나란히 섰어요. 뚜껑이 열린 함 안으로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나를 구해준 건 이 상자가 아니었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스님의 희생이었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었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불전함 안의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이연은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로운 미소였어요. 마침내 불전함을 벗어난 사자의 미소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